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한 아이를 그 제자들 머리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대화가 언제 나누어지게 됐느냐, 어디서 그런 일이 있게 되느냐, 이제 잠깐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17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런 말씀이 있죠. 가버나움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언제쯤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18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순환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이제 두 번째까지 얘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갈세라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 순환의 얘기를 처음으로 비로소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공생의 3분의 2를 지날 때였지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와가지고도 또 그 말씀을 하시게 됐단 말이죠. 22절 보면 거기 22절에 23절에 또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7장 23절 17장 23절에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세금에 관련된 것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금을 내는 때가 언제냐면 6월절 한 달 전에 그때 이제 세금을 내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달 전에 가버나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기 능력이 부족하여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어른들의 그 지혜, 어른들의 지혜가 우리보다는 더 낫다고 여기면서 따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애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내 능력보다는 더 크고 우리보다는 더 지혜로우니까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애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그 사악한 줄 아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애들의 사악함을 가지고 지금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냥 단순한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진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들은 그냥 의지해야 되고 따른다는 생각이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어릴 때에 뭐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선배, 믿음이 좋으신 분들의 간증도 듣고 그분의 기도도 받고 그들의 깨달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청년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거꾸로 점점 작은 아이, 아니 갓난아이 쪽으로 내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자란다는 의미에서는 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또 다른 면에서 아주 색다른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커 보이면서 나는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주 작은 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지혜와 능력은 한이 없으신 거지요. 거기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데 토록만도 안 돼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엄청나게 커 보이고 나는 점도 아닌 거의 부에 가까운 이런 존재로 점점 보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는 비견이 안 돼요. 우리는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요. 어제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성도님이 남편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유턴하는 자리에서 유턴을 딱
하는데 그 오토바이 배달하는 이가 와가지고 땅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그 배달하는 사람 막 피를 흘리게 되고, 그것을 안에서 본 사람들은 막 혈압이, 그 남편 쪽은 혈압이 팍 올라가지고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물리치료를 하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사람은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영존하신 분이고, 약간 이 인간사 처음부터 마지막 끝머리까지를 이미 다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우리는 비견이 되지 않는 거죠. 하여간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은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크고, 나는 그분 앞에 아주 털어까지, 아니 먼지보다도 더 작은 그런 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거의 무에 가까운 존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여서 당신의 자녀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몰같이 한 터럭으로만 이렇게 자기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아이로 나를 인식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별하게 살피시는 애지중지하는 작은 아이로 나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작은 아이로, 하나님이 각별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작은 아이로 그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림이 들어와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기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아직도 걸음마를 떼지 못하는 작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 왕 노릇을 하냐고 이러면서 자기는 아직 걸음마를 배우지 못한 작은 아이와 같다고 솔로몬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이르되 슬퍼도 쏘이라,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직 옹알옹알거리는 애인데 무슨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했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입에다가 말을 담아주면 그대로 전하면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작은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품고 이제까지 오셨다는 거요. 너희들 그런 줄 아느냐고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6장 3,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입을 통하여 직접 당신이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품고 업고 너희들을 나의 작은 아이로 알고 그렇게 돌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누구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하나님의 애지중지 품고 있는 아이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해드렸는데, 제가 impartation 세미나라고 성령의 임재 이런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는
임재 기도를 하게 한단 말이요. 근데 이제 임재 시간인데 이제 저도 풀썩 뒤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잠깐이지만 환상이 어떤 애가 어떤 어른의 손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막 어른 손 잡고 갈 때 얌전히 걸어갈까요? 이렇게 발도동해가면서 뜀박질 하는 양으로 이렇게 갈까요? 어떤 아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즐겁게. 근데 그 아이는 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손을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것이 보이냐면, 어떤 애기가 이렇게 기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기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아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앞으로 들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는 나였고, 그리고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왜 그런 그림이 내게 들어왔지?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여러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말씀들이 확연하게 다가오면서, 그래, 맞아. 그분들의 그런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그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각별한 돌봄을 받는 작은 아이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느려진다, 안 느려진다? 그분의 품에 있으니까, 그분의 등에 있으니까, 그분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느려지는 분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아기는 전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선한 마음, 선한 뜻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인성을 가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성인이 되도록 키워야 돼 하면서 키우고 있단 말이요. 아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여간 엄마 아빠는 그 아기에게 최고의 환경인데, 아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엄마 아빠를 절실히 필요로 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 보이면 그냥 극렬하게 울어대면 돼요. 격리불안을 일으키면서 막 극렬하게 울어보게 되면 엄마 아빠가 얼른 달려오지요? 그러면서 달려준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에게 한마디 살짝 웃으면 엄마 아빠가 콱 죽어가지고, 이 내 새끼를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워야 돼? 막 그냥 우러나는 그런 사랑으로 그 녀석을, 그 애기를 막 그렇게 막 극진히 돌보게 되지요? 안 그런 거요? 나는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몰라. 그래, 애기들은 늘 엄마 아빠를 가까이 두고 그냥 하루 내내 누리면서 지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자라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낳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면 나 죽어요. 막 이런 심정으로 격렬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손에 잡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과 주님의 손에서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품에, 그리고 등에 품어지고 업혀지면서 우리는 노년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노년 됐을 때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을 만지시면 되는 것이고, 가슴이 안겨 있으면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으면 하나님의 등판이 편편하고 참 편안하다고 이렇게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가 졸 때도 잠잘 때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품고 업고 애지중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누려진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누리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돼요. 누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도적인 돌봄 가운데 맡겨지기를 바라고 아기가 엄마를 누리듯 하나님을 누리면서 나는 누려진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보시겠어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자기를 낮춘다는 이 말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하면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할 때 죽어서 저곳에 가는 천국에서의 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주님이 만드실 로마를 쫓아내고 이 땅에 만드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임금되면 그 좌편에 누가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여간 어린아이들 같이 낮추어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들을 좌우편에 예수님 임금되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되는 거지요. 그래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 그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임금되면 좀 좌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마땅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참 저 어머니도 유분수지 치맛바람을 날려도 분수 있게 날려야지 어떻게 그 예수님 임금되면 그 좌우편에 두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그래. 예, 그래가지고 막 승대들이 팍 나가지고 있었단 말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겼습니다. 다들 분하게 여겼어요. 아니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저게 뭐예요 저거 뭐 이러면서 상당히 분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또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임금되면 좌편에 앉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결국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도 제자들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임금되면 좌편에 앉는다는 이 생각이 깊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도 이게 제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전날에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중간에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씻겼는데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는 발을 그냥 슬쩍 씻었을까요? 막 뽀닥뽀닥 씻었을까요? 뽀닥뽀닥 막 어떻게 보면 막 아프게 막 콱콱 문질러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수건으로 씻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선생이래가지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앞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을 씻는 사람이 누구요? 그 집의 종이나 하인들이 씻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 성자 하나님이세요. 말도 못한 지존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와 주가 되시는 분이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심판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무지랭이 죄 많은 인간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개 숙여 그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말이요. 이렇게 인간의 하늘의 보좌를 버려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제자들 발 앞에 엎드려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섬김의 도를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본을 배우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손뺨 당하고 그리고 막 갈대로 머리를 얻어 맞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여 그냥 등은 다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고 못이 박히고 옆구리 창 맞아가지고 더운 물과 피를 다 쏟는 가운데 인간의 모든 죄와 벌을 다 담당게 되었던 거지요. 철저하게 섬김의 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스릴 분이 섬겨주게 되었고 심판하실 분이 대신 죽어주셨고 이런 신은 없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에게 본을 보이신 그런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처럼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히 그리고 예의 있게 섬김의 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기시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각별하게 이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4절, 5절, 6절 5절, 6절과 그리고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5, 6절과 10절,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노니라. 그 당시 이제 어린아이들을 좀 이렇게 쉽게 다루는 요즘 막 애들 하나 둘 나니까 막 그 애들이 그냥 말도 못하게 이렇게 섬겨지게 되는데 당시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무기 있게 다루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기를 그 아이들 하나마다 천사들이 붙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그 아이들 하나에게 천사 한 사람씩을 다 하나씩을 붙여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게 했고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늘 아련하면서 어떻게 돌보이는지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중히 여기니까 너희들도 애들을 중히 여기라는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자들이 막 사람들을 쫓았어요. 누구를 쫓았냐고?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기 위하여 애들을 데려온 사람 막 쫓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 그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는 노하셨습니다. 왜 이런 어린아이들을 쫓냐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하나씩 다 안고는 다 축복기도 하신 바가 있다는 말이요. 그 어린아이 하나마다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애들을 돌보라고 천사들을 하나씩 다 붙여 주시면서 그렇게 애들을 중히 여기는데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더 이제 섬김의 대상이 확장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34절인데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로 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도와야 할 사람을 돕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께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나그네들, 세리와 이방인들 좀 소홀히 대할 수 있는데 다 챙겨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신 분이요? 혐오와 진노의 대상인 심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섬겨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를 가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모시고 섬겨야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고 그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의 있게 여러분을 이렇게 존중하며 섬겨주기를 여러분 원하시지요? 그러면 우리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의 있게 존중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6, 17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르신단 말이요.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오직 그들을 선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은 어두워서는 안 돼요. 그냥 밝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 악할 수도 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생명의 빛인 주님을 모시고 산단 말이요. 해보다도 더 밝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선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또 주님께 우리는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아니 멍에를 메는데 뭐가 쉽고 뭐 가벼웠어? 아니 멍에는 무거운 것 아니야?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그건 쉽고 가벼운 거래요. 무슨 좋아요? 근데 여러분 멍에를 메면 소 한 마리가 이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이렇게 결의로 이제 멍에를 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들이 이렇게 등판이 똑같아요. 어느 쪽이 등판이 더 넓고 어느 쪽은 좁게 되었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쪽에 힘이 다 쏠려요? 등판이 넓은 쪽으로 힘이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소는 헐렁하단 말이요. 자,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멍에를 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산다. 무지무지 많은 짐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등판하고 우리 등판이 그냥 비슷비슷해요. 주님의 등판은 말도 못하게 그 우리는 그냥 조그만 등판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쓰면 그냥 내내 헐렁을 내가지고 멍에를 맨지 안 매는지 모르는 게 누구요? 우리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일,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렇게 누구를 섬기는 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그같이 끔찍하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과 같이 매고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같이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인데 여러분 늘 우리의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오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인내하시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막 철저하게 막아내는 뭐라고 해? 노미여. 아유, 욕이 되겠다. 하여간 거시기 막는 자가 누구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내가 철저하게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철저하게 장막치고 있는 그냥 성벽이 되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시라고. 한번 이렇게 보셔. 와, 이분이 주님으로 살아가지고 생명 예수로 그냥 확실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종기를 팍팍 드러내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막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러고 지금 보고 있는 거요. 이 사람 평소의 기질이 좀 깐깐하고 좀 거시기요.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이요. 아니면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없이 그렇게 그냥 엉뚱한 소리만 했었는지 몰라. 아이고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딱 보는 순간 주님 생각나요?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 철저하게 주님이 나한테 완전히 쌓여가지고 주님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를 죽이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이제는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남 얘기하지 않고 늘 누구를 보고 있다고? 내 안에 들여다보니까 주님이 계시나? 주님이 내 인격과 삶의 생생한 실제가 되고 있는가? 나는 순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이 드러나도록 순간순간 계속 성령을 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안 쳐다보고 나는 안 들여다보고 그냥 남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이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현찮게 사는 것이 아무개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냥 늘 주변의 사람들만 얘기하니라고 그냥 입술이 불어텄어.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그런데 철저하게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사람은 하여간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몰입되어 있어. 순간이다 이거. 이거 순간이야. 순간 나로 사느냐 주님으로 사느냐 이것은 계속적인 순간이라. 그러면서 그냥 늘 살피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살피게 하실까? 성령님이 계속 체근하셔. 너 지금 무슨 생각이 있어? 너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네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담아주시는 말을 하는 거야. 너 그 태도가 뭐냐? 너는 왜 이렇게 너를 벗지 못하느냐?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성령님의 재건 가운데 주님이 진정 내 안에 주님 되시기를 그분의 존귀가 드러날 수 있기를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그 치열함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치열해졌는지 모르겠네. 에? 그 치열함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요. 그냥 끊임없는 내 안에서의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TV를 보려고 하다가도 그거 꼭 봐야 되겠냐? 그러면 막 이렇게 그 뭐야 이거 SNS니 무슨 뭐 이런 페이스북이니 막 이런 거 이렇게 그냥 보려고 하다가도 그거 결국 보고 나면 뭐 유익이 있던 뭐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하여간 또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치열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계속 보면서 그래도 주님이 드러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주님 편으로 쏠려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날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은혜는 밖에 있는 것 아니요. 은혜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심령의 그 움직임, 역동을 보면서 계속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조금 더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모질게 치근해 오시는 그분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다루려고 애를 쓰시는 건지 그분의 은혜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은혜가 다가와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나는 주님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해서 끊임없이 주님으로 살고자 하면 거기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도 같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점점 더 크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필요가 되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작은 아기로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을 누리며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는 그냥 누리는 거요. 아기는 그냥 품에 앉았든지 등에 업혔든지 그냥 손에 잡혔든지 엄마를 누리는 것이 아기요. 우리는 하나님 아빠를 그냥 누리는 그분의 작은 아이요. 하여간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 기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뢰하여 나주 그 주님으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림 그리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 이렇게 귀중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은 아이로 하나님이 누려지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분들 되시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